예배 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참 형제 자매님이 계신다. 또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없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형제 자매님이 안 계신다면은 감히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의무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또 수요일도 모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9일부터 4박 5일 동안 태국에를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한 것은 아니고 동훈이 큰애 삼촌이 이제 공무원 정년 퇴임을 하셨고 또 큰 이모도 해갑이 되고 해서 외국에 이제 여행하는데 저희 부부도 함께 가자고 요청해 와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을 저도 처음을 가봤지만 이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불상들이 절비하게 늘려져 있었고 그러한 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에 이렇게 가보면 아주 예쁘게 옷을 잘 차려입고 남자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자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떤 한 공연장에 가봤었는데 아주 진짜 그 여성처럼 예쁘게 단장을 하고 율동도 잘하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남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태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본래 자기가 이제 남자나 여자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본성적으로는 그 반대의 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성 전환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거 법적으로도 허용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잘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봤고 또 이제 방콕에 갔을 때 그 신전에 그 큰 이제 그 불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이 누워있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그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무릎 위로 올라가는 치마라든지 바지는 못 입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걸 입으면 입장이 불가하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신이 아니고 이 가짜 신이고 우상 앞에 나가는데도 저렇게 예의를 갖추고 나갔는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매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주님 경외함도 없이 그냥 나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이 예배를 준비하는가 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이 부분의 말씀을 좀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 우주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만찬 예배를 드렸던 이 떡을 떼는 이 만찬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만찬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뗐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사신서에서 기록했던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만찬 예배가 소홀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뒤에 한번 또 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바울의 일행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주의 만찬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와 같은 이런 만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 11절에 보십시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이제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개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주일, 또 매주일 첫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주의 날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에. 이게 참 신약교회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일에 또 모인 이유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기 위해서 모였다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주님하고 변론하고 했던 게 안식일 날에 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고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하게 무슨 명령한 게 없었는데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날에 모였겠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주일날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이 부활의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또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그 사람이 부활했던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이 복음만이 가지는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대하면 참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찾아보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23절에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1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배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어느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제단에 자기 몸을 바치신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찬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고, 또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게 하는 또 예식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 곳입니다.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죠. 또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자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로 인간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를 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또 경쟁의식이 있고 또 좌절과 슬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죠. 또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이 사회 구조가 이 수직적인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직장, 사회 그 어디에서도 이런 구조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드리지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층 구조를 제거하는 것인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이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세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참 또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이제 그 23절부터 좀 몇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이 떡을 떼셨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주의 만찬의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매주일 밤에 모여서 애찬을 하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밤에 이제 만찬을 했다고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가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찬이 밤에 실행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만찬을 지금도 밤에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일몰이 한 하루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몰이 아니라 일출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꼭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모범과 사도의 교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모범을 우리가 그대로 다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행한 가르친 교훈은 우리가 마땅히 다 순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애찬과 이제 만찬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성도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을 배려할 줄을 몰랐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또 비방하고 소송하고 또 무분별한 자유 때문에 형제를 실족해 하기도 하고 참 이러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만찬을 하고 또 만찬을 하면서도 부자하고 가난한 자는 또 나뉘어지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처럼 이런 애찬을 합니다. 공동의 식사,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만찬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반대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음식은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나 노예 출신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올 게 없으니까 가져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자 성도는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이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자들은 많이 먹고 배부르고 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술주정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 만찬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 한들 그게 무슨 은혜로운 만찬 예배가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만찬을 그것은 못 오가는 그런 행위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바로 뭡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 아닙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흠과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인데 서로 원망의 소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만찬 예배가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시킨 이 주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또 우리는 성도와 주님과 연합된 자이고 또 성도와도 연합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린도 성도는 이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도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소송을 하고 또 이 만찬 시간에 맞아 먹는 것까지도 서로 같이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처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은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히 희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무 그런 결단 없이 그냥 거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단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24절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념해라 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회상해라,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념해라. 또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하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영원하심과 창조주이심과 전능자이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주님의 그 어떤 속성, 영원하심과 또 주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에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회가 어떠했습니까?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또 침례받고 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밝게 보였고 나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처음에는 예배당에도 제가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가서 방석을 깔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일찍 가서 방석을 깔고 성도 만나는 게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이제 흘러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그 뜨거운 열정, 사랑이 많이 식어졌지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이제 데이트할 때는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그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 뜨거운 열정의 사랑도 다 이제 식어졌지요. 예. 왜 그래 됐습니까? 이 세월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을 식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만찬 예배가 중요하냐, 매주일마다 이것을 드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망각의 사람들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 뜨겁고 좋았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매주일마다 만찬 예배를 통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 뜨거웠던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그때의 그 감정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세월이 가져다 준 그 퇴보된 나를 바꾸어 준단 말입니다. 이제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나 중심의 생각을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고 나 위주로 살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 위주로 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망각을 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섬겼는지, 여기 우리 구원받은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은 아마도 다 대단했을 겁니다. 자, 이제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주 준엄한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어떤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서로 편당을 나누고 다투고 또 부자들이 애찬해서 가난한 성도를 소외시켜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고 이 교회의 일치를 깨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아니었던 것도 또 있겠지요. 우리 개인으로 볼 때 어떤 무슨 범죄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제 회복한 상태에서 만찬을 참여하는 게 맞겠지요. 내 개인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 제사장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했습니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고 또 주님과 연합하고 또 성도 간에도 연합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이지요. 그래서 이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찢는, 나누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범하는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호칭은 부르지만 실제 그 삶은 남남이었습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도 모른 채하고 교회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깨면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때 당시에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데려가게 됐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 만찬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 귀중한 만찬 예배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엄중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 거기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오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제1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거기 보면은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이제 그 24 보좌에 둘러앉아서 그들의 근간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상에서 드려지는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드려지는 이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드려질 예배의 모형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전도에 아주 열성이 있는 사람은 예배보다도 전도를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전도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배보다도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교육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예배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자 하십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그분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보러 오는 것이죠. 아이언 사이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숙식을 하던 일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언 사이드가 그분이 참여하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충만한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라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렸다는 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분이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에게 아이언사이드 형제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주님의 떡을 떼기를 원하고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래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이와 같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만찬 예배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전하는 가장 훌륭한 복음 증거의 시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또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느냐? 위로는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주님을 보고 또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보는 것인데 위로 주님을 보고 안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데려갈 사실을 보는 것으로 이 예식은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중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이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많습니까?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많은 그 아름다움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그 약속들, 얼마나 약속이 많습니까? 그런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많이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하신 일, 이런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다짐의 시간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도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가 그것을 참 감동을 받고 쓰는 시가 바로 찬송시, 그 찬송 가사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해도 예배에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제 준비해서 예배를 우리 형제들은 준비하고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4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4절. 다윗 왕이 오로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잠깐 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가 봐요. 이렇게 많은 백성이 마침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순간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이 도대체 이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인구 조사를 하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했습니다. 이제 이 제사를 드리란 말입니다. 이 형벌이 이제 면하려면 이 제사를 지내는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그때 이 농사 지어가 이제 곡식들을 이제 타작하는 그 마당이 있습니다. 이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살려고 하니까 이 오르난이 임금님이 지금 제사를 여기 드리겠다 하는데 이 오르난은 여기 임금님이 드릴 여기 소도 있고 번제물 드릴 소도 있고 또 그 하목으로 쓸 여기 곡식 떠는 기계도 있고 또 밀은 소제물로 드리고 공짜로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값 없이는 내가 번제를 안 드리겠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형제가 아무 준비 없이 예배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값 없이는 번제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준비를 하고 또 수고가 따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창세기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1절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지금 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이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면 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도끼로 이제 쪼개든지 뭐 했겠죠. 쪼개서 이제 그런 나무를 다 이제 장만을 해서 준비하고 또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내가 했다가 내가 안 할 걸 괜히 했다고 하는 그런 후회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을 성경을 봅니다. 신약 1장을 읽고 또 구약 3장, 시편 1편, 잠언 1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1시간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직장에 다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그 범위 안에서는 가장 조용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뭐 문자 소리 나고 카톡 오는 소리 그거 다 열어보면은 안 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나서 검색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수고를 하고 희생을 치를 그런 각오를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53페이지입니다. 653페이지 29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아직도 이 성전을 짓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이 성전을 짓는 데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기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형제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구미 세인동 교회에 갔을 때 형제들이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다 예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느낀 것이, 야, 이분들은 아예 작정을 했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형제로서 다른 거는 못해도 이 예배만큼은 내가 감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준비해서 예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는 서기며 교회 갔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형제분들이 한 저희들 정도 돼 보이는데 거의 다가 다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 예배에 감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으로 예배에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냥 예사로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찾을 것입니까? 내가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예배에 나갈 것인가 하는 찾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니까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아예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 나는 예배는 나는 안 해도 된다, 다른 형제들 몇 분이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3절도 보십시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했습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 금, 은, 보석 다 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개인 소유의 금, 은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이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5절에 한번 보십시다.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제 다윗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했을 때 이제 드리는 자언자가 나왔습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이 드리되, 이 지도자들, 천부장들, 백부장,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절거이 드렸다 했습니다. 억지로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절거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드렸습니까? 9절에 보십시다. 백성들은 자언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언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언해서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이제 그 감사하는 것이 이제 10절부터 있는데 그거 조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에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했습니다. 이 주님은 만물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봅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했습니다. 이 부자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명예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 아닙니까? 또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즐거이 드린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께서 와서 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 우리가 이 예배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인데 정말 우리는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드리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정직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즐거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걸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봉급을 받아서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즐거이 드리고 그걸 생활하는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인격과 사역 또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생각하고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들이라면 마음이 있으면 왜 못 드립니까? 무슨 많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예배에 감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예배에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감사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라도 이 교회의 일치를 깨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형제들이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